갈라디아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의 만드신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한 줄 알아요. 전지한 줄 알고 우리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전지한 자도 아니고 전능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만들어 주셨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가? 그건 우리가 따질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지는 그분만 아시는 거죠.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한다. 오른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죠. 나를 지으신 분이고. 자, 그러면 나는 그분이 지어주신 자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생겼을 때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처분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마귀가 못 듣게 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할 수 있는 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노래방 가서 막 탬버린 치고 막 노래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술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저 술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마시라고 하면 못 마시겠어요? 술도 취할 수 있고,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둑질도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아니죠. 창조주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병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근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지만, 창조주가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 가난을 해결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술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나도 그 권한이 있다. 예전에 돈도 벌어봤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저도 사택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권한이, 모든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나 내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이유는 쉬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더라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인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뿐더러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멘이시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코로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 멀리 떠나가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 우리나라에만 안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질병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쁜 사람들 다 뽑아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만 해도 사기꾼 얼마나 많아요. 도둑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저 앞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저 고속도로에서 오늘도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남 집사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하루에 몇 명이 죽고 몇 대가 사고가 나는지를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고 안 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이셨기 때문에 잠시 뒤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을 현재처럼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납득이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왜?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닥칠 상황, 고난과 고통과 사건과 사고를 안 나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헛된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저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것은 죄송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야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지으신 이 세상에 질병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질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 다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만큼 우리가 알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갈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여러분들 이 영혼 지키라는 거예요. 파수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어떤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방해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위치입니다. 나를 지어주신 분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각양각색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길이 다 달라요. 가야 할 길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부여해 주신 길이 다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만큼밖에 못 맡겼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자기가 부여받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냐? 나는 왜 5달란트밖에 안 줬냐? 나는 당신이 주신 것이 요만큼이어서 요만큼밖에 못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너에게 1달란트밖에 못 맡겼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설교하는 설교 분량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하는 분량이에요. 이것만 합니까? 하루에 신방 6개, 7개 모든 일정 다 끝내면 뭐 새벽 1시, 2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기도한 걸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꾸중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때로는 밥 사줘가면서 옷 사줘가면서 신발 사줘가면서 설득도 할 수도 있고 각양각색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제 친구들과 달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세요. 왜 내가 너에게 1달란트밖에 맡길 수 없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질병 다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 이 나라 북한 공산당 안 쳐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핵을 쏴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여 그 핵만 포기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안 하시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안 계시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 일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신 거예요. 각양각색의 목적과 모양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공간이죠. 이 공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 각양각색의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것들 제공해주고 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러려고 이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경부속 고속도로에 흘러가는 저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가 사고가 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 사고가 날 자동차만 골라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흑암입니다. 깜깜함이죠.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그 무지함이 쌓여지면 혼돈해져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알질 못하잖아요. 그게 혼돈한 겁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두워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낱 여러분들이 빚진 거, 여러분들이 막 부모 공경해서 부모 공경치 못함으로 얻어낸 죄값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어둠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겠죠. 혼돈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겠죠. 공허함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무식하지만 그냥 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무능함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불순종된 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망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혼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공허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 지키려고 여기서 버티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희생으로 담당하신 예수, 그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니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 올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걸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이 건물 우리 지킬 의미 없어요. 이거 십자가 띠라고 그래. 우리 앞에 저기 가서 십자가 꽂고 거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두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니까. 어둠을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뭘 지키려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확고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 쓸모없는 기대는 다 내버려두고 어렵지만 내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게 해야 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긍휼입니다. 긍휼.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갈게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당장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둠을 믿으니까 늘 좌절하죠. 늘 절망하죠. 늘 근심하죠. 어둠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빠른 속도로 사망으로 인도해내요. 근데 죄가 무언가 흑암을 믿고 혼돈을 믿고 공허를 믿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울 때 제일 처음 무릎을 꿇고 아들 예수 찢어 죽여놓고 우리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울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들 죽여놨어요. 아들 죽여놓고 우리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놓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 왜 다른 신 없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어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혼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나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줄 터이니 제발. 이게 여러분 내일부터 제가 혈산감사성에 할 이 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릴까봐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혼돈 믿잖아요. 그래 11조 하나님 거 못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허함 믿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못 해내잖아요. 사망을 믿기 때문에 그래. 혼돈을 믿기 때문에 그래. 공허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배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나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공권력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권력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공권력을 주려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놓은 거 아니고 우리 기도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가 방해가 된대잖아요. 이 방해되어지는 예배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름이가 여러분 공권력 갖게 이제 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우리 교회도 이제 공무원 생겼어요. 공무원. 나 쟤한테 가서 이틀 연속 내가 그 서류를 띈 사람이요. 너 목사님 성적증명서 성적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내 성적증명서를 띄러 쟤한테 갔네. 내 성적 볼까봐. 아름아, 그거 뒤집어서 성적표 보지 말고.
예랑이 있지. 예? 아 맞다. 우리 고재규 성도도 공무원이요. 국가공무원이요. 국가공무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통령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그 일 하려고 우리 여기에 불러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이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국가의 수장의 힘을 나에게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심하실 수 있도록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을 믿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이 코로나 왜 안 없애주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어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 어둠 속에 우리 속에 연약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빛을 쫙 비춰줬잖아요. 한 줄기 빛을 쫙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줬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빛을 봤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문제가 생겼고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쫙 비춰주셨잖아요. 그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둠을 해결할 유일한 지혜요, 지식이요, 길이요, 힘된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면 행하라고. 야고보 말씀에 뭐라고 그래? 믿었어? 그럼 행해. 믿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나니 행함이 없은즉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만큼 그 어려운 일을 못 넘어갑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육체 더러운 질병이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밥 먹고 사는 거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쉬워 보여요? 저는 밥 먹고 살고 하루 자빠 자고 쉬고 일어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보다 일어나는 속도가 늦을 뿐이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먹는 양이 적을 뿐이고 횟수가 적을 뿐이요, 그리고 단지 여러분들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을 뿐이요. 이것만.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힘든 일이 아니요. 힘든 일. 근데 걔들 볼 때는 내가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 줄 알아요. 야 우붕아, 너 여기서 목회가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100만 명, 1000만 명 한들 뭐하냐? 너 육체 건강 잃어버리면 끝이다. 그러니 건강 잘 챙겨라. 이렇다. 여러분, 제가 육체가 건강 잃어버리면 끝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또 다른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시작이 돼. 영원한 영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영생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질병, 아니면 자식의 학업 문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에 가야 그 아이가 성공합니까? 아니면 그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만족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만족입니까? 잘 훑어봐요. 잘 훑어봐.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우리 명진이 난 만족한다고.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나오고 봤더니 아빠가 목사인 걸 어떻게요? 아니 여러분, 명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빠를 선택할 수 있으면 목사 아들로 목사 선택했겠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빠가 뚱뚱해. 그래서 자기는 이게 북한 국무위원장인가 보다, 국방위원장인가 보다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살이 빠지고 보니까 목사야.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목사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게 틀린 얘기예요. 저는 제가 그럴 일 없지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나와 있으라고 말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언젠가 저 아이에게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나이 때 자기 정체성에 흔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군인에다 짱을 박아야 되나? 응? 말뚝을 박아야 되나? 제대를 해야 되나? 우리 집은 왜 유행가를 틀어놓고 대놓고 못 듣지? 왜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왜 나는 술 먹으면 안 되지? 왜 나는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너 아멘 세게 안 한다? 그럼 남들이 보면 야 목사들이 왜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아이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저 아이가 가야 할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아빠가 목사일까? 나는 왜 이런 길들을 가야 되나? 이게 저 아이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술, 담배 끊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의 부도의 위험을 맞는 그 어려움보다 저 아이의 정체성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 있으라고. 어둠을 믿지 말고 와 있으라고.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믿지 말고 한 줄기 빛을 보라고. 명진아, 어찌 됐든지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나와 있어라.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명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된다는 걸 믿으라고요. 그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믿음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겠죠. 아직은 저 속에 있는 믿음이 일을 못해요. 행함이 없어서. 두렵지만 행해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행해보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타날 것 같지만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두 가지만 빼놓고 안식일 지키지 못한 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쳐 죽여라. 쳐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죠. 두 번째, 광야에서 간음한 사건. 광야에서. 이 간음은 음란이라는 죄로 처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때 누구와 연합할 거냐고요.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근데 넌 지금 누구와 연합해서? 세상과 연합되지. 그게 간음 사건이에요. 음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잖아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난하다. 여기 지금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음란의 문제로 보지 말고 간음 사건입니다. 간음 사건. 이거 하나님이 다 나와 연합할 생각이 없구나. 나와 연합할 생각이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40년을 지났는데도 없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양이 됐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왜 불순종을 하나님이 크게 봤어요? 여기는 니네들이 아는 길 가는 거 아니야.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먹을 거 하나도 안 보이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걸 믿어. 그게 믿어져?
그러면 오늘도 당당하게 내일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도 내일 내가 줄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를 기쁨으로 따라와.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너 고기가 필요해? 암만 광야를 둘러봐도 고기가 없잖아요. 깜깜하지? 걱정하지 마. 필요하면 내가 줄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여호와 나를 믿어야 해. 응? 자,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이 뭐예요? 계명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계명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믿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걸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돈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칠흑 같은 그 어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 그 사망의 문제에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믿어야 되겠죠. 어때? 심중근 집사 믿어지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믿고 따라가야지. 지금 오늘 당장 떼끼니가 없어. 먹을 게 없어. 오늘 만나를 먹고 났더니 내일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방법이 없어. 그분만 인도자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너 나 따라오고 싶지? 너 부인해라 이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둠,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흑암, 혼돈, 공허,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나는 뭘 믿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 주는 분, 이게 말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의 전지전능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자 이거지.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 이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껏해야 내 돈 문제, 기껏해야 내 자녀 문제, 기껏해야 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따위나 해결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갖다 쓰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문제들에게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나를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못 나오잖아요. 그 깜깜한 상황 속에 저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를 사랑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깜깜하게 묶고 있는 이 어둠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남들은 다 저보고 우매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결국 몇 년쯤 지나고 나면 나는 그 어둠과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을 통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묶여 있는지도 모르죠.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고통이 믿음 없는 죄라는 것을 모른 채 거기서 아마 묶여 있을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고통스러워요. 구세주 예수 모르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사망을 믿고 있다니까요. 혼돈을 믿고 있다니까요. 공허함을 믿고 있다니까요. 거기서는 내 힘으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창조주가 지혜를 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래. 나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여놓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부탁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오늘,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오늘만큼은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둠을 저는 믿지 않아요. 해결책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믿음 없는 죄입니다. 믿음 없는 죄. 어둠을 믿으니까, 코로나를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못 나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돈, 자녀 문제, 여러분 꽝꽝 묶여있잖아. 거기에서 묶이면서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지혜가 하나님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혜라고 믿질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난을 믿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키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믿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키지. 그 어둠에서, 묶여있는 어둠에서, 어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빛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그게 지식인데, 그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그 믿음,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때 고난 당하셨습니까? 저는 고통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전 질 때 이거 빚졌다고 고통,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어둠 속에 묶여 있었던 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하잖아요. 나를 자꾸 묶어놓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게 하잖아요. 돌고 돌고 돌았는데 또 결국 그 자리, 38년 돌다가 다 죽었어요.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고난을 모르잖아요. 그 고난을 예수가 해결했다고요. 그 죄가 나를 결국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엎드려 쓰러져 죽게 하잖아요. 그 희생을, 죽음을 예수가 희생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좀만 더 크게,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예수가 내 대신 고난당한 거지. 예수가 내 대신 죽임당한 거고, 예수가 내 손에 고난당한 것이고,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한 거죠. 이 사실이 억지로라도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도둑질 했어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그 죄가 나타나서도 돌아선다니까요. 돌아선다니까요. 믿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뭐 그거까지 다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회개? 안 믿으니까 안 돌아서는 거예요. 믿으면 돌아서지. 돌아섰죠. 돌아선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섰는데 지혜를 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11주 빠먹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해라. 지혜를 주죠. 여러분, 그걸 지혜로 여깁니까? 우리가 지혜로 안 여겨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 믿음은 있는데 안 따라가.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 안 따라가. 그래, 이 믿음, 죽임당할 수 없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죽을 수 없는 믿음이신 예수를 내가 죽여요.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을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판 안 받겠습니까? 응? 형제 사랑 안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간음 한 번 했다고 심판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믿음 있으면 또 돌아서라고요. 회개하라고. 믿으니까 회개하지. 안 믿으면 어떻게 회개해요? 응? 안 믿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나 여기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고. 믿으니까. 그 피의 효력은 무효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 또 돌아서, 어지없이 돌아서. 어젯밤 뭐 사람 때려서 경찰서 갔다 와서도, 어젯밤 술 취해서 경찰서 갔다 오고, 어젯밤 뭐 살인해서
그래도 돌아서라고, 돌아서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돌아서요, 돌아서. 믿으니까. 그럼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또 지혜를 주지. 다시는 예배 빠지지 마. 지혜를 주지. 그럼 그걸 지혜로 여깁니까? 목사님 예배 안 빠졌는데 돈이 생겨야 안 생겨? 또 그러겠지. 목사님 예배 언제까지 어떻게 드려야 나에게 이적이 나타나요? 또 그러겠지. 해결할 수 없는 대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돌아서. 그리고 믿으면 행하라고. 언제까지? 그 믿음의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됐다고 할 때까지 행하라고, 행하라고. 믿어야, 그리고 그 믿고 행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죠. 그 진리는 나를 생명 가운데로, 그 빛도 나를 생명 가운데로, 그 길도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국 되돌아서 보면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육체, 묶여있는 문제는 다 똑같으나 하나님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영생의 뜻은 결국 방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만큼 이 땅의 삶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율법의 행함이냐? 아니야. 예수의 고난과 피로 세우신 약속이다. 약속. 약속.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잔뜩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 때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말씀 증거할 때 영력 영한 영감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일부터 있을 결산감사성에 앞만 봐도 방해가 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더하게 하시고 한 시간이라도 더 설교해 하시사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반드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